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위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멋있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비참하게 비통하게 패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의 패전의 이유로 지목되어지고 발각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아간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해서 아이를 치고 아이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의 승리에 이어서 갑작스레 등장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서 와, 정말로 내가 첫사랑을 가졌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너의 리즈가 언제냐 뭐 그렇게 묻듯이 믿음의 리즈 같은 시절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처럼 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당당하게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 아이성 승리하고 나서 또 다른 전쟁을 긴박한 상황에서 맞이해야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차근차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강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되어지면은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생각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여리고, 아이, 또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처참한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리는 뭐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그 전쟁의 비통함을 생중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성령님이 그들을 경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마치 우리도 첫사랑을 가졌지만 그것을 상실한 채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바쁜 가운데서 그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마치 이스라엘이 장면한 긴박하고 처참한 그 전쟁의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그것에만 집중해가는 우리를 향하여 잠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상기하라는 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의 전투,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그 전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엘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3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심산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형이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대략 해발 980, 960 되는 좀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산 사이에. 그래서 33절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에 두고서는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전 세 가지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했다. 뭐 시청각 교육으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지난 여름에 유럽에 있는 비전 TV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많이 본 게, 아무래도 유럽은 성당,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들이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다가 예능 같았는데,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면서 한 100년 넘은 건물, 유럽의 건물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왜 그런가 싶었더니 유럽에는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100년쯤 되면은 신생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기서는 주로 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그저 돌을 가지고 구조물을 건축을 했고, 반면에 동양은 나무로 그 건축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 저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리고 이것을 강가에 길가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돌이 변치 않을 것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돌을 통하여서 보고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오래 기억되어지고 오래 보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순간 선포되어지고 한순간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어져야 되고 보존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가 가르치신 것,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존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뒤에 동행하는 거류민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비싼 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악용한다고 할까요? 마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안타까운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이 법이 너한테는 적용되어지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 우리의 사회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장로들, 관리들, 재판관들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열애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켜야 되고 나는 안 지켜도 돼가 아니에요. 사회적, 종교적,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막 성공해가지고 지도층 분들이 안 계세요. 가끔 이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교회 검사 부장이라든지 부장검사라든지 판사님이 오면은 그런 말 설교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가 기르는 그 가축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축복, 더불어서 저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뜨거운 민낯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질서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종종 들통이 난다고 할까요? 밝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치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상급기관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했던 노회라든지 총회라는 곳에 치리 너희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총회나 그런 곳에서 그것조차 좀 타락이 되어져서 그 개교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들. 비단 저희 노예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총회, 큰 총회, 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잘못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회가 말을 못해요. 그 교회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아버지가 편법으로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했는데 총회가 그것에서 말을 못해요. 그 교회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민낯. 교회의 민낯도 그러함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물론 법의 목적은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심판하고 죄악을 경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선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삶과 삶처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 이어가듯이 한 번, 두 번 승리한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쟁과 전투와 같은 그런 전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찌 보면 큰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그 전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한번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계속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그런 치열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일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삶의 축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돌에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 영원토록 그 말씀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